계속되는 요나서 강해 요나서 3장 차례입니다. 1절에서 또 1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요나서 2장을 나누었습니다. 2장에서 드디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애절한 간구를 했던 그 요나의 기도, 거기에는 회개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또 그 기도에는 비로소 요나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은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에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해결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런 숙제들로부터도 해답은 오직 여기밖에는 없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가 출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누리고 맛볼 수가 있습니까? 내려가야 된다는, 내려가지 않으면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바로 내려가고 또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으로 내려가고 거기가 끝인 줄로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바다의 10년 한가운데로 내려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움의 자리,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려가는 그 바닥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다의 심령 가운데에 내려간 바닥 상태에서 그는 기도했다. 해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철두철미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철두철미 영적 무능력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점수를 높여서, 내가 애를 써서 14만 4천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 황당한 신천지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 얻느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떠한 일말의 소망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죽음,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큰 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부라도, 부분적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고백이 그렇게 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무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물고기가 그를 토하여 내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요나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고, 요나서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듯할 수는 있습니다. 착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해변으로 설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그는 이제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지요.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향하여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히브리 단어로는 딱 5단어밖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긴 말을 안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을 걸어야만 니느웨를 가로지를 수 있을 만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니느웨에 대한 조그만한 애정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40일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는 40일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3일만 도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이들의 회개를 위하여서 그렇게 제가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반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대충입니다. 아주 대충입니다. 근성입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만 한 번은 돌 수 있는 니느웨의 큰 성읍을 그는 그냥 하루 돌면서 그것도 별성이 없는 5마디 말을 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수르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다. 제국의 행포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요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마지못해 이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더니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가 부득불 순종의 모습을 갖추기는 하지만은 신이 나서 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그가 외쳤던 것이 아니라 4장의 내용을 가서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보자. 그 멸망의 순간이 어떻게 임하게 될지를 한번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성으로 그가 외쳤습니다. 그런데 전혀 요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다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나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방인은커녕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교만이 극에 달한 나라, 세상을 다 소유하고 있는 나라,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잔혹한 그러한 탄압을 해왔던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요나에 던지는 5마디의 말에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들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돌이키다라는 단어, 회개하다는 말입니다. 수업을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에 3장에는 가장 주제가 되는 언어가 바로 돌이킨다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 요나가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맡기가 겁이 나니까 그냥 순종하는, 신용을 내는 그 선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이 한 사람씩 서로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남녀노소 또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들이 웅성거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었던 왕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비상사태보다도 더 엄중한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연병이나 수많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가 함몰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복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이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지요.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요나가 자꾸만 반항하고 거부하고, 여러분 진짜 이 요나서만큼이나 요나의 인간의 감정이 가장 잘 표출이 되어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설득시키시고 품으시고 그렇게 하는 장면. 그러나 결국은 4장에 가서 보면은 요나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통을 터뜨립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어떤 요나의 모습.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없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네 갈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팽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잡아주시는 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보다도, 누가 무엇을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말씀 자체가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 부복하는 것. 거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얼마든지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의 1차, 2차, 3차 영적 대가성 운동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1차 대각성 운동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저분입니다. 1703년에서 1758년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살았던 그 당시에 미국의 사회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술 중독자가 덕실거렸고 범죄가 만연했고 무법천지였고 사람들이 날이 어두워지면 밖으로 출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점점 사람들의 삶에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교회는 있으나마나 했고 죽어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흐느껴 탄식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제게 뉴 잉글랜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북동부에 있는 한 주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의 곁에는 종이와 펜과 성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종이와 펜과 성경책 위에 떨어지게 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주께로 돌이킬 메시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을 하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바쁘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 설교문이 완성되어졌을 때 벌떡 일어나서 설교단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아직 그가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도 이상한 일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회중석에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예조우즈 목사님은 특별히 은사가 있었던 분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냥 은사 집회를 했던 그런 분도 아니랍니다.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손을 위로 쳐들어 올려 본 적이 없는, 그냥 주어진 원고를 그대로 읽는 그런 목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날 회중들은 에드워즈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원고를 눈앞에 당겨서 읽고 있었기 때문에 회중들은 강대상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러한 촛불과 그리고 거기에 비춰지는 설교 원고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날 저녁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설교문을 또박또박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과 영적인 각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 같습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든 그러한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 이후로 가장 탁월한 훌륭한 설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설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서 있고 계곡 사이에 걸쳐 있는 다 부서지고 낡은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아직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붙드신 손을 놔버리는 날이 불시간에 닥칠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심판과 지옥의 불 가운데에 떨어집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회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얼굴을 떨구기 시작하고 편안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의자 끝에 걸치고 겨우 앉고 교회 기둥을 붙들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함께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깨어지고 하나님께 부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11년 뒤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에드워즈와 마찬가지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를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조지 필더가 강조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 50년 뒤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대부흥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조금 호불호는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분이 바로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분의 중심 메시지 또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력이 쭉 가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당시에 남아공화국에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이분이 찰스 피니의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가 거기에서 찰스 피니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자 남아공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폭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대각성 운동은 D.L. 무디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탁월한 일들을 해서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해 주었던 인물은 찰스 스펄전. 스펄전 목사님은 또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국, 유럽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4년, 1907년 우리 대한민국에도 평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여러분 그때의 부흥사 또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에, 또는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를 억압했던,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은 아수르야, 저들은 니느웨야, 저들은 죽어야 돼,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라고 하는 그러한 선을 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었는데, 그때 은혜 받게 되어지자 은혜 받은 자로서 그들을 다 품게 되어지는, 그들을 품게 되어지고,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물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 사용되어졌던 위대한 종들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그와 같은 일들은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이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슨 말 하냐?
못 들었으면 말고 두 번 더 얘기 안 할 요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또 걸어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져 내린다. 별로 열정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부러지졌던 외쳤던 하루길에 그 요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여러분, 베드로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베드로와도 비교할 수 없는 3,000명, 5,000명이 아니라 12만 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물론 그것이 완벽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이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되지 않기에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또한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위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